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리더들은 3층으로 오세요. 이제 3층이 정비가 됐으니까 빠짐없이 3층에서 오시고, 저는 이따 잠깐 리더들하고 인사만 하고 바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과 또 불평이 이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천하장사 없지요. 양식 없고 먹을 물 없는데 무슨 수로 버팁니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불평은 안 하지. 환경이 땅을 팔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누가 봐도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선택이 불평이냐 믿음으로 기다리느냐. 근데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불평은 쉽고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붙잡고 기다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나 이런 미소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얻게 된 부끄러운 이름이 르비딤, 다툼이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수치스러운 이름이 된 거죠. 갈 때마다 그 르비딤을 입에 오를 때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했구나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크게 잘못 말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3절이에요. 3절 봐요.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 큰 어폐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모세는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이죠. 모세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화려하고 대단한 삶은 아니지만 나이 먹어서 그냥 자기 처가살이 하면서 인생 마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모세도 괴로워. 바로를 맞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는 걸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자세히 말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런 여정 가운데 간증을 수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힘들어지니까 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냈냐고.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 많은 숫자를 설득을 하고 그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그 대단한 힘에 맞서서 무슨 수로 광야로 데리고 나오냐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했고 자기들은 더 그것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달아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진짜를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끌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어둠과 사망의 역사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거지.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둠으로 인도하는 존재는 사망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그 겉만 보고 원망한다든지 인간의 방법으로 수를 쓴다든지 다투려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패배로 가는 직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내린 처방에 따라서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가 있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로 친다고 물이 솟을 것이냐. 믿음이 없으면 행동 못해요. 자,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리고 뭐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신학적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이단 이야기라고 어쩌고 저쩌고 율법까지 막 얽혀가지고 뭐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진짜 믿음이 뭐냐 그러면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냐 막 이런 말이 많은데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 믿기 때문에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지 안 믿어지면 행동이 됩니까? 산에 오르는 자에게 물었어. 왜 당신은 그렇게 산에 오르려고 하냐? 등산의 미치광이한테. 간단하고도 유명한 말을 했어요.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간다는 거야. 맞아요. 산이 있음을 믿고 산이 오르고 나면 그 상쾌함과 그 기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집에서 챙기는 것이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이론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이고 어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 모든 행위 자체는 결국은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왜 다닙니까? 한 달 지나면 봉급 나올 걸 믿으니까 직장을 다니지. 이 직장 맨날 다녀봤자 별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데 갈 연구만 하겠지.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반석을 쳐라. 간단합니다. 모세는 믿었습니다. 이 반석을 치면 반드시 물이 솟아날 걸 믿었기 때문에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 주일날 그 김성욱 대표가 그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이론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맞아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받아요. 오늘 이 17장에만 해도 반석을 치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 안 치면 어떡할 거예요? 친다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걸 믿었으니까 기꺼이 행동으로 옮겼지요. 기도한다고 내 병이 낫겠냐? 이 믿음이죠. 근데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오늘 또 믿음에 또 시험이 나와. 아말렉과 싸울 때. 그러니까 이것도 싸움이 어이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여리고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시험 받아요. 근데 정말로 반석을 칠 수 있는 믿음, 아말렉과 싸울 때에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긴다는 그 믿음, 이런 믿음들이 우리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시험을 받는데 오늘 우리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또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 우리 안에 지금까지 인간적 경험과 수많은 데이터를 비롯한 인간의 인본주의적 생각과 계산법을 내려놔야 믿음으로의 행동과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 싸움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8절 이하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열립니다. 여기서 이 특징이 있어요. 첫째, 광야에서 나온 최초의 전쟁이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룬 최초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적과의 최초의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은 처방을 해요. 자, 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역할이 다 분리된다는 거예요. 역할이 철저히 나눠졌다는 거죠. 손만 들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지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손 들고 기도만 하면 지지는 않는다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어찌 손을 못 대고 하나님 막아줘. 그러나 나가서 싸우면 적을 박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이슈에 대하여 믿음으로 투쟁하고 있는 중인데 기도만 하면 그런 일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가서 행동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싸울 용사들을 뽑아서 전쟁터에 보내놓지 않으면 저들을 박멸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모세는 철저히 이 양동작전을 펴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젊은 제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너는 나가서 전장에서 싸워라. 그러면 나는 후방에서 손을 들리라.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손 들고 가만히 싸움 구경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게 기도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전략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하거라 그렇게 말했다는 대목은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힘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지혜요 명령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성소에서의 만남과 말씀의 받음과 하나님과의 깊고 은밀한 교제 속에서 모세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나왔고 그 결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승리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교회가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그 일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다짐하고 결단할 것은 분주한 일이 많고 많은 결정을 해야 할수록 하나님께 더 충분히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이 아니죠. 제 말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모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틀림없어요. 기도 안 하면 거칠어져요. 기도 안 하면 인간의 혈이 나옵니다. 기도 안 하면 그 시간에 회의를 하고 있어요. 회의를 100시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1분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회의 빙빙빙빙 돌아서 결국은 그 자리에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지혜로 가자. 그런 말입니다. 손을 들면 이겼어요. 손을 내리면 패배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크기, 기도의 힘을 말하는 것인데 알지요. 올라가면 이긴다는 걸 알아. 그러나 모세도 인간이지. 내려오는 손으로 무슨 수로 견디냐고. 그래서 또 역할이 분담이 돼. 싸우는 사람, 후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두 손을 내려가는 그 두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 아론과 훌.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의 좌우에 아론과 훌을 붙여달라고. 입버릇처럼만 하지 말고 진짜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요. 그런 사람을 붙여주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아론과 훌이 되었어. 그러니 내려오는 손을 받쳐줬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역할의 차이만 있지 교회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누가 하란 대로 하며 절대 그러한 어떤 관계나 그러한 계급의 주의가 아니에요. 나가서 싸우는 사람만 화려해 보이죠. 지금 여기서 표나는 사람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제일 표가 나.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났다면 누가 제일 박수를 받게 돼 있냐면 여호수아가 박수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장에서 싸웠잖아요. 피 흘리는 이 군사들, 용맹한 군사들이 제일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고 박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무슨 수로 이기며 또 모세가 드러나는 것 같지만은 모세도 또 자기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양쪽에서 받쳐주지 않았다면 무슨 수로 이기냐고요.
여러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조바심을 갖는다든지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여호수아가 이로 인하여 40년을 충성된 사안으로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여호수아를 높이사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리라. 이렇게 다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리더십은 교체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행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여기서 빗대어 본다면 나가서 싸우는 자가 있고 손을 들고 후방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걸 바쳐서 합력해서 그 손을 받들어주는 자가 있다. 이 모든 이러한 조합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여호수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가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뭔가를 할 때에 정말로 그 힘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나오지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자들이 나와서 그 기도를 바치며 합력해서 우리는 함께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 상을 다 나누어서 받게 될 것이니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이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되 오늘 본문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 기억할 것은 무엇이든지 하기는 해야 된다.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마라. 싸우든지 손을 들든지 그 든 손을 받쳐주든지 뭔가는 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몸된 교회와 신앙 가운데 반드시 이 역할을 하나라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불평의 선수인데 해결되고 나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잊어버려.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어. 물 없는 거 해결해주고 양식 해결해주나 먹는 것에 급급하느라고 잊어버려. 모세는 싸움에 전쟁한 후에 승리에 덧치되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이름하고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론이 나온다니. 이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고 이르기를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게 했어요. 대대에 기록해라. 이것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이기게 하셨는지를 기록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냐? 방정식이 있다. 우리 눈앞에 아말렉이 없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지명조차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러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총각, 그때는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싸움은 꼭 칼과의 싸움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손을 들어서 기도함으로 이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싸움의 양상은 다르지만은 원리는 같아야 되는데 첫째요 믿음, 둘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합력해야 한다는 것. 이 방정식을 어느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믿음이요, 둘째가 기도요, 세 번째는 합력하여 하나 되면 어떤 적, 어떤 상황, 어떤 배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합력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기도의 동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손을 맞잡고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문제, 물이 말라 목이 말라 가래가는 그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리발을 남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무리바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의 싸움을 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합력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승리 방정식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싸워야 할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아말렉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손을 들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아론과 훌이 되어, 혹은 모세가 되어, 혹은 여호수아가 되어, 혹은 이름 없이 전쟁터에 나섰던, 묵묵히 나섰던 용사들이 되어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송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으나 여호수아가 되어서, 모세가 되어서, 그리고 아론과 훌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무리바라고 하는 부끄러운 지명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이 자리에 꽂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오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